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제 마게도냐에 있던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남아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다가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죠. 18절에서도 아들 디모데야라며 친근하게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외에도 살펴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표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며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그 디모데를 향하여 그 깊은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서신을 통하여서 그의 목회에 대해서 아낌없이 조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다면은 이제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당부하면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를 뽑는 일에 신중을 기할 것들을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그 모든 가르침과 조언은 디모데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목회 환경과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적용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율법이나 어떤 그 교훈의 명령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그 디모데를 향하여 아낌없는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에 대해서 이 교훈이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목회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앞의 내용의 그 3,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즉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변론하는 자들이 있으니까는 이들을 경계하고 성도들이 헛된 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칫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으면,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신앙으로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했던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5절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청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청결한 마음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욕심들, 우리 정욕들을 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무엇과 함께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육체와 함께. 즉 우리의 육체가 자연스럽게 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원하는 그 본성들이 어떤 것입니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를 원하고 있죠. 편하다, 쉽다, 즐겁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의 복이죠. 하지만 그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게 해서라도 그것을 내가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정욕과 욕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에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었죠. 즉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 5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곧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명상에서 말하는 단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정욕과 욕심을 버린다는 그 차원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이 곧 청결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니까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악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런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옳은 일을 선택하고 선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 일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문제를 일으켜 왔는지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보면 꼭 역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선한 양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의미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선한 양심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우리 자신의 그 확신이 결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선한 양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서 이 착한 양심이 영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선한 양심과 같은 단어인데 이것을 무엇과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선한 양심을 같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에서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 선한 양심과 함께 언급하고 있죠. 이 믿음은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입니까? 우린 자칫 믿음을 내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은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방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믿음의 출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한 양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청결한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선한 양심이죠. 오직 예수의 마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귀결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근거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야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동일함을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때에, 내가 믿지 아니하였던 그때에,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때에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죠. 믿을 만한 때가 아니라 믿음이 없던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주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것을 나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일어난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바울만 특별히 은혜를 입어서 믿지 아니하던 그때에, 믿음 없던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면은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18절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디모데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디모데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동시에 주님이 힘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워야 하지만, 단지 나의 힘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이죠.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감당할 수 없는지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사랑과 섬김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나 혼자 증명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며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아낌없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